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바울에게 하면서 여러분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바로 그 7절 말씀처럼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다 각각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라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그 위에 이제 집을 세우고 불로써 그 공을 여러분 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 이 아볼로냐 혹은 바로냐 이 바울이냐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논쟁이 허망한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또 어디에 세워도 그 터는 단 하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고 다 어떻게 보면 한 신앙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짚되, 특별히 오늘 말씀의 그 시작이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어저께 분명히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그 육에 속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육에 속한 자가 누군가 보았더니만은 물론 당연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도 육에 속한 자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이미 더 이상 육에 속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걸어가야 되는데, 믿기는 믿었지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육신 가운데 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3절에 보니까 먼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우리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어린 나이들과 같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 나이들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요.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단단한 것으로 먹여야 되는데 단단한 것으로 먹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아이들을 길러보지만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제 한 1살쯤, 이제 10개월부터 이제 1살쯤 되기를 시작을 하면, 사실은 뭐 1차 이유식부터 시작하면 조금 더 일찍, 그러나 뭐 2차 이유식, 3차 이유식을 거치면서 이제 1살쯤 되면은 사실은 이제 젖을 완전히 떼고 온전히 이유식으로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젖을 안 떼려고 해요. 계속 젖만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엄마 젖을 계속 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이제 점점점 커졌는데 이제 한돌이 막 지나가는데 영양소가 충분합니까? 안 충분합니까?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는 빨리 이 젖을 떼고 이유식을 넘어서 밥을 먹기를 시작하는 단계로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그 은혜를 알고 자신의 그 구원을 알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멈춰 있냐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는커녕 이제 갓 태어나서 이제 용서함 받은 것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고 정말 간단하게 한 살배기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젖먹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젖먹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은사가 넘치는, 여러분 놀라운, 소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은사가 넘친다고 하는, 뭐 방언도 있고 뭐 예언도 있고 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도 그런 젖먹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충격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육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은사가 있는 그 교회, 그 은사가 넘쳐나는 그 교회에 여러분 육에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꼭 같은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나타나는 그 역사는 정말로 성령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움직이고,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아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그 상태이지, 꼭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꼭 성령께서 우리가 충만하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은사가 나타날 때는 물론 성령께서 충만하게 계셔도 나타나는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러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은사가 넘쳐나는 이 교회에 또한 무엇이 있길래 여러분 육에 속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냐?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대한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하는 것은 육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육의 사람이 맞다라는 이야기죠. 어찌 육의 사람이 아닐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문제, 그들이 온전히 성령 충만함에 있을 수 없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에게로, 아볼로에게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그 초반부를 읽어 나가기를 시작을 하면 그들이 4개의 분파로 심지어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갈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져 있으니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따라 행함이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함이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그저 육에 속하여서 너희들의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배경 가운데서, 그 고린도 교회가 갈라져서 싸우는 배경 가운데서 바로 그 다음에 2가지 예가 나온 겁니다. 물을 주고 거기에서 심는 이고 물을 주는 거지만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바울이다, 아볼로다, 그래 심는 이가 중요하다, 그 후에 물을 주는 이가 중요하다, 그거 다 쓸데없는 논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자라게 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한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집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과 이 아볼로는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니까 그 다음에 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 이 성도라고 하는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비유가 바로 이 은혜로 우리가 다 건축을 하는 것이다. 근데 그 건축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이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건축자로서 거기에 하나님의 밭이면 경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면 이제 건축으로 하여 세우는 것인데, 그러나 이 터 누가 일하고 있든 아볼로가 일하고 있든 바울이 일하고 있든 여러분 그 터는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터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터 위에 세워질 때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이 재료들이 또 그러나 다 쓸모 있는 재료들은 아니라서 불로써 태워버리고 그 가운데 남는 것이 있더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진 집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일들이 있는데 이 육신의 일들은 다 태워지면 사라지고 없어질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불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서 서로 교회 안에 비록 있지만, 비록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서로 갈라져서 누가 맞네, 누가 틀리네, 누가 옳으네, 누구는 그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육에 속한 일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아있을 수나 있는 일일까요? 누가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다 남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비록 우리가 사람들끼리 봤을 때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생각을 했고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말을 했을 수 있고 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은 도덕성을 가질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끼리 키재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이르러야 됩니다. 사람의 잣대 중에 누가 더 낫냐라고 하는 비교급으로 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절대선에 이르지 못하면 누가 되었든 우리는 다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끼리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하는 가운데 서로 누가 더 맞네 오르네 그러네 따지는 거, 그거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만으로 사실 큰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젖먹이처럼 살아가다가는 젖먹이가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도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근심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근심 끼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는 많은데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정말 이 단계를 넘어서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단단한 곳으로 양육받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